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 다시 대면 예배 재개한 이후에 찬양팀이 하는 첫 특송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 제목은 주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곡이고 그 내용은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일들 다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들 다 감사하며 주 찬양합니다. 감사해 찬양해 모든 것 완벽해 선을 이룬 돌보시네 왕되신 만유의 주 감사해 찬양해 모든 것 완벽해 선을 이룬 일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함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성전을 이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두 번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꾸며놓고 아무도 없어서 항상 그냥 순찰만 돌듯이 주일날도 촬영하고 나서 굉장히 항상 쓸쓸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헤어져 있을 때 느꼈던 많은 소중한 가치들 그리고 공동체, 가족 그런 개념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었다고도 보고요. 이렇게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귀중한 뜻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허용이 돼서 좌석의 반 우리는 전부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환경이 바뀌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2월 5일 행사에 오전 예배에는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그렇게 정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후 3시에는 장립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자세히 또 광고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내용을 가지고 교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옮겨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엄청난 진리의 일을 결행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라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힘, 지배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격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끌려가듯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정황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맴돌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결과물을 내가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 이런 고리가 누구든지 인생에게는 거의 다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흑암의 지배에서 구원, 건져내셔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거든요. 아들의 나라. 상당히 길지만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아주 친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 지배,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통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에 의한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통치로 우리를 옮겼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과 영에
실제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성향적 인격에서 나오는 순간마다 상황마다 던져지는, 주어지는, 들려오는 생각으로 표현하고 연기하듯 굴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옮기워졌다고 말하기가 주저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영혼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다스림 통치로 나아가야 하고 또 옮겨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주제로 삼은 교감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행위, 노력, 의지, 자격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몫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뜻하심,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이 모든 그분에 대한 마음의 영의 교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정의를 행위로만 봐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고 이 죄가 지금 다른 분들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님들한테 다른 교회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러면 아마 답은 예 그럴 거예요. 그럼 당신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또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속성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죄에 묶여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죄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인데요. 내 마음에 사랑의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교감 가운데 그분의 사심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연합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칭의를 받고 그 자체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든 것이 죄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폭력, 무슨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현상들이죠.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현상들 아니겠어요?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합성어인데요. 무엇으로부터 풀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죄는 하마르티아고 그다음 아페시스, 사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페시스는 용서, 탕감, 자유함, 구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임을 당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의 본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건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낙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말로 듣고 속임을 당해서 사기나 똑같아요. 윽박질를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옳게 여겨지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려서부터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던 익숙한 내 생각에 탈을 쓰고 사단은 끊임없이 대사를 읽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영적인 내면의 구조를 잘 모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아니면 간혹 나의 아무런 감각 없을 때라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헤어지면 안 돼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은
기쁘게 포기 되어야 합니다. 포기라는 말도 이미 그 세계에는 없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이 있습니다. 어쨌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장하고 익숙하게 들려오는 죄의 그런 속성들에서의 그 생각들, 소리들을 시도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들 안에서입니다. 아들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교감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 바뀌어진 회개가 있다면, 그런 전환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러면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그 힘의 지배로부터 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시도하던 삶이 중단되고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탕감되고 용서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곧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설명입니다. 15절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해석을 그대로 읽으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의 초태생이시다. 여기서 형상도 눈, 코, 입 이렇게 생각하면 육적인 개념이고요.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구현하신 분, 속성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죠? 그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의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속성에 대한 문제인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의 통치, 이거는요 사람 중에 누가 중간에 뽑혀서 어떤 자격을 부여받고 부정이든 뭐 그렇지 않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랑, 그리고 사랑의 다스림, 그리고 화목하게 위해서,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으뜸이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또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당연히 으뜸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완성된 복음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지만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단어도 아르케입니다. 태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버렸고 생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은 자들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영들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사랑과 순종으로, 순수한 순결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받은 첫 번째 나신 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거 생명 줘야지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창조부터 귀결은 화목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다스림으로 온전한 사랑에 완성되기를 희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만물을 짓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을 우리 때문에 부여받은 첫 번째 장자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이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림이란 말도 좋지만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동거하며 마치 사랑하는 부부처럼 그런 가정생활 같이 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충만도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릇, 일, 시간 등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실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가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행했던 그 형벌의 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드리면 이제는 대부분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나갈 때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죄를 먼저 씻지 않으면, 해결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린 그 피에 힘입어 들어가는 자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 희생의 피에 힘입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피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도 에이레노, 포이에오, 포이에마, 이런 거는 창조란 뜻이잖아요. 에이레노는 또 잘 아시잖아요. 화평을 창조, 만들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결국 복음의 목적은 화목해 되는 겁니다. 화목이죠.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 이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룰 수는 없죠. 이 화목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오늘은 다루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충분히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마지막이, 최종이 화목이라면 그 화목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영적인, 내적인 교감으로 가능하다. 오늘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화목할 수 없죠. 홀로 화목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화목은 하나님과 하는 거죠. 화목도 교감에서 오고, 믿음도, 지식도, 지혜도, 사랑도 모두가 교감에서 옵니다. 혼자 사랑할 수 없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감, 제가 말씀드린 이 교감은 당연히
영적인 겁니다. 육체적 변화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인데, 이 교감은 당연히 내적이고 영적이다, 그런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은사가 충만할 때는 성령과의 교통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전국에 많은 분들이 기도에 열중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고 교감하는 그 현상을 뜨겁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뜨거움이 온다, 불 받아라, 많이 그랬어요. 저도 많이 다녔어요. 불 받으러도 많이 다니고. 근데 저는 뜨거워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알았거든요. 뜨거움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은 항상 뜨거운 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는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뜨거워서 막 기도원에서도 뒹구는 사람 보면 많이 청년 때는 부러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불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어떤 부흥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다가 손바닥이 어느 순간 딱 뜨거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원하는 걸 딱 기도하면 딱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반주를 좀 했었는데, 정말 이게 뭘까? 이런 해석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몸도 안 뜨거워지는데 이제 손바닥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데, 아무튼 그런 기억도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또 사랑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 순수한 열정을 교묘하게 각도를 틀어서 엉뚱한 걸 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장소에 모아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교감은 영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에서부터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교감의 기능적인 원리는, 그 교감을 어떻게 하지? 그죠? 그거는 그분이 다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자기 길로 또 접어드는 거죠.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죠. 생각도 나게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생각나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말할 것을. 결국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뭘 예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항상 그때에 역사하시니까. 그 순간에 비단주머니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다가가면 반드시 주를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교감하려고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주의 생각이 주어지고 또 말하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해야 할 바를 그분이 주장하시게 된다는 원리를 잘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혹시 이것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이대로 가면 아주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너무너무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익숙한 나의 생각이 항상 있고 우리는 그것을 거의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답형으로 하나씩 끝나면 좋겠죠. 이번에도 실패했어,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죄도 그렇잖아요. 계속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자기 영혼을 유기하고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정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어지게 하셔서 뭐죠? 믿음은 행위까지거든요. 주가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해서 순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흐르는 그런 정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런 믿음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도 동의하다, 고백이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주가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고백이 만들어지게 하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하신 일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주장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고 또 교훈이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의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변화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는 오직 주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이 만들어지게까지 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스림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모든 그분의 헌신이 나의 삶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젠 이런 것들을 교감 가운데 순결하게 신뢰하고 항상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그리고 앞일도, 상황에 대한 판단도 분별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도, 모든 것들을 주께 의뢰하는 믿음이 이제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정리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교감의 또 내용은 나의 것이 아니겠죠. 교감을 시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또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빛나기 시작하고, 묶여있던 마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어떤 혼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왜 상담을 하죠? 왜 제가 교회를 하면서 2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별로 해서 계속 상담을 해왔을까요? 내면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이런 교감 가운데서 주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상황에 맞닥뜨렸던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또 시험에 빠지고 속임을 당했던 일들로 인한 부끄러움도 얘기하고, 왜? 그게 내가 아니니까. 속이는 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나눔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영향력을 갖게 되고 선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또 출구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유익한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능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선명하게 그런 일들은 주가 하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교감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모든 것들을 순응하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감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가지가 되고 지체, 몸된 교회가 됩니다. 필요한 것은 교감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관심과 신뢰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바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
허상과 같은 수많은 해법들을 앞에 놓고 주님을, 오직 주님을 하나 빼놓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에 속은 자리에서 또 속고 속은 내용에 또 속죠.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이토록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 오랜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질문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관심만 가지면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신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2월 5일 날은 저는 진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우리가 20, 30년 전에 만나서 집사람이 시작한 걸로 보면 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이미 그 선배들이 40여 이제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다 사회인이 대부분 다 되었죠. 그리고 우리 안 집사님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순수한 마음에 귀한 우리 안 집사님을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렸던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또 안수를 받고, 물론 그 뒤에도 계속 또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돼서 교회를 경영하고 주님과의 교감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인도된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기쁘고 행복해요. 그날 제가 아이니 보고 특송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니가 아마 특송을 할 거예요. 원래는 그런 중요한 자리는 이제 면구 차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아이니한테 제가 좀, 아빠가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변화의 약속을 해주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부가 그렇게 해서 아이니 보고 좀 해달라 그랬는데 연습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딱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잘 들어줘요. 진짜.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연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 아이나.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봐. 그럼 또 달라져요. 근데 제가 아이니 보고, 아이나 근데 이 곡의 가사를 혹시 기억하니?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악보를 이렇게 가렸어요. 손으로 가리고, 아이나 이 가사 조금이라도 한번 네가 읽어볼래?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겠죠. 갑자기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안 보면서 처음부터 노래로 쫙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아빠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아이니 보고 그랬죠. 그래, 네 마음의 노래가 연주돼야 되는데 가사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음표만 생각하고 멜로디만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니? 다시 노래하듯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고 시켜주면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다른 소리가 나와요. 질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뭘 연습했을까요?
포르테 뭐 이런 걸 했을까요? 무슨 악상 기호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반복 연습을 수없이 해서 그렇게 순식간에 일취월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주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고 의뢰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질감도 달라지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따뜻한, 포근한, 풍부한, 충만한 그분의 다스림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건 뭘까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고 결국 교감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입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분이죠. 나와의 사랑에 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해도 우리는 이성적 사랑을 혹은 자기 해석적 사랑의 틀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정돈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마지막은 화목이고 또 평안케 화평케 하심,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잘했던 사람들, 원래 선했던 영혼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철저히 떠나고 버리고 오히려 사단과 벗하며 간음하는 여인처럼 패역했던 그 영혼, 여기서가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소망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두움에 내어준 바 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두가 돌아오는 유형으로 화목은 완성되죠. 내가 과연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갔는지, 내가 탕자라면 나는 반성만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깨달음만 가지고 멈춰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속삭였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선하게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지라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 오직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잔치로.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했던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회복된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림 주장을 순응하고 교감 가운데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내 감각을 통해서 나처럼 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순종이 곧 나의 것이 되는 이런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고 말씀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깨끗한 가지고, 그래야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분의 많은 뜻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지를 자르죠. 왜? 나무는 온전하기 때문이고 그 나무로부터 교감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랑하고 연합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운다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당연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를 어두움의 지배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이루신 일들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방 안에 이미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고 그분을 듣기 시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쉬게 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나의 원함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뜻에 따라 사랑의 일들을 실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심을 오직 주께 드려서 주가 실시간 하시는 사랑의 다스림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지배에서 구출하시고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일에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감각하게 하시고 이루신 화목을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